두 주 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특별히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암일 수가 있고 어떤 시한부 그런 아주 끔찍한 병일 수 있는데 이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로 태양의 시계의 각도를 10도나 거꾸로 돌아가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을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병력을 거느리고 이 유대를 포위를 공격을 하려고 했죠. 그때 히스기야는 적군이 보낸 랍사게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저 무지막지한 이방인이 왕이 이렇게 협박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루째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쓰러지게 하고 도망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겼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참 나는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구나. 병도 고침받고 나라도 태평하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저 유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더라. 온 나라에 경사가 일어났고 그 소문은 이웃 나라까지 바벨론에까지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모로닥 발라닥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이 축하 편지를 쓰고 예물을 손에 들려서 사절단을 유대로 보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왔죠. 히스기야가 반갑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영접하여 중요한 몇 가지 해서 안 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그 점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최후 그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이어졌던가. 초창기 참 잘 나갔거든요. 25세 때 왕위를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상도 제거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성전도 수리하고 일을 잘하다가 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고 이제는 든든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만심, 교만심 또 세속적인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하는 것이 그의 큰 실수였어요.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이 있거든요. 또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좀 마음에 아픈 말을 했다. 그런 말은 잊을수록 좋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그런 마음의 상처는 빨리 치유할 수 좋잖아요. 그런데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어서 안 되겠죠. 어떤 친구가 나에게 그 어려울 때에 참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잊지 말고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심 생기고 자랑거리가 자랑하게 되잖아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위대해서 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나은 것처럼, 또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친선 또는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 좋은 할 말들을 다 제쳐두고 그가 한 일은 사절단을 데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보물창고로.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창고 안에 있는 각종 금, 은, 보석, 보물들을, 상아, 비싼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자기의 그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 눈이 둥그레지죠.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부유하시군요. 칭찬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말들을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더 마음이 오히려 더 교만해지게 된 거죠. 그는 자랑해서 안 될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가진 것, 그의 부요, 그의 부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에 이런 물질에 대한 그런 교만된 마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죠. 우리 성경에 보면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remember 해라 이러죠. 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신가를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믿지 아니할 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온갖 욕심, 온갖 세속적인 자랑, 불신앙,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 또는 탐욕 또는 질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가하잖아요. 아, 이래서 안 되지. 절제도 하고 욕심도 자제를 시키고 또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잊지 않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너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옛날은 언제죠? 어려웠을 때,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지금과 비교를 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자중하고 또 자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겸손할 줄 모르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작은 것을 감사하게 돼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을 체크할 때, 여러분 체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요즘 혈압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당도를 혈당을 체크한다거나,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사는가, 이걸 체크하시면 나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한 번도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10번의 감사가 있었다, 오늘도 20번의 감사가 있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건 칭찬할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중요한 실수는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 한 그 첫째 실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실수는 뭐죠? 그가 자랑함에 있어서 보물들과 그 다음은 무기들을 자랑했다. 보물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모아두었던 많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는 상아 혹은 보석, 온갖 좋은 값진 것들 많이 지금 성전 창고나 왕궁 창고에다 가득 쌓아두었거든요. 이거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걸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 바로 그 보물 창고입니다. 문을 활짝 제쳐놓고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다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을 테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디로 데려갔죠? 무기창고, 무기고입니다. 물론 그 당시 요즘처럼 그런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달된 철제 무기들, 창 또는 활, 우리 한국에도 옛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지만 특히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그 박물관마다 한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박물관 주로 성에 있는 박물관들인데 옛날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했던 무기고가 거의 반드시 있어요. 그 박물관 가면. 근데 놀랄 정도로 저런 무기가 있었구나. 예를 들면 창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런 정도 창에는 굉장히 깁니다. 길수록 유리하잖아요. 엄청나게 길어 어떻게 잡고 싸웠을까 할 정도로 긴 창, 그리고 또 활, 또 칼, 이런 것들을 쫙 전시해 놨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그 당시로서는 첨단의 무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특히 이제 그 무기고에다 두고 이걸 이제 공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워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서 자기들 왕에게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임금님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보물들이 이렇게 많고 온갖 좋은 것들이 있고 무기고에는 우리나라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우리도 더 준비를 하자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하도록 자극을 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랑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자랑하고 싶을 때 있겠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있으면 옷도 자랑하고 싶고, 요즘 명품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테고, 자기의 어떤 경력의 어떤 커리어의 자랑.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도로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 너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더라도 그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거든요.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나라의 많은 무기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자랑 많이 하는 건 뭡니까? 핵무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좋던가요? 그래서 참 어리석구나. 오늘 예를 들면 일본이 최첨단 F-35 스텔스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In the Lord, in Christ. 자랑하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거 자랑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은 거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두 번째 건 실수는 세상 자랑을 했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물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했을 때 그 결과는 선지자 책망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올 것이니 왕궁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 금은, 보석 다 포함되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모든 보물, 모든 무기들을 바벨론이 다 탈취할 것이다. 두 번째는 왕의 후손들,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 손녀 또는 징손자, 징손녀, 왕의 후손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예언입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자랑했고 의지했던 모든 부요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섬기던 신하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사실 얼마나 슬퍼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한다는 말이 또 기가 찬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이요, 만일, 자 20장 19절입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나라가 태평하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거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자,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 왕이 자기만 살아있을 동안에 괜찮으면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반대로 내가 살 동안은 나라가 어렵고 내가 살 동안은 고생스럽더라도 나의 다음 대, 아들들 대, 손자들 대에 가서는 나라가 태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고생도 감수하는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된 거예요.
내 때만 괜찮으면 뭐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참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 그렇게 고생합니까? 부모들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포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한국에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뭐 대도시로 보낼 때 유학을 보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소를 팔아서 학비를 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땅을 팔아서 당장 내년도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내 다음 대 우리 자식만큼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잘 살게 해보자. 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참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대입니다. 내 대만 괜찮으면 우리 아들 대에 뭐 끌려가든 이런 뜻이 이게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고생도 하고 십자가도 지지만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민 1세들 고생 많잖아요. 와서 정착해야 되고 어느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생을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우리 자녀, 또 우리 후손들은 좀 이 미국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민 1세들의 꿈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힘들지만 우리가 참고 부지런히 자녀를 공부도 시키고 공부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더라도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기적인 인간들은 남은 요즘 이 시대 풍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녀들을 지금 잘 넣지 않는데 고생스러워. 왜 고생 안 했냐? 우리만 잘 살자. 이건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정말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들일수록 세계교를 보면 자녀 출산을 장려합니다. 화란의 개혁교단이 있는데 그건 보통 아이들이 한 가지 5, 6, 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자꾸 교회들 줄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한데 그 교단은 계속 넣습니다. 이 출산으로 인한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도로서 캐토릭의 단점을 많이 비판하지만 장점 우리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중 하나가 산하제한 하지 않는 거예요. 캐토릭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하거든 최소한 셋 이상 낳아야 돼요. 한 넷. 제가 넷인데 전 좀 더 가지고 싶으면 이게 힘은 들더라고요. 한데 우리 좀 자녀들 많이 가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 어떤 사람들은 요즘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아이들 많이 낳았다가 먹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먹이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평생 책임 못 지잖아요. 자녀들의 생명은, 자녀들의 성장은, 그들의 앞날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르시고 자녀들을 서포트하는 것이지, 내가 벌어서 죽을 때까지 서포트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꽃을 보아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나. 하물며 너희일까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너무 자기의 그 소유를 자랑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 못 되었죠. 나중에 다 잃고 말았잖아요. 그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최후 일어났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지만 자녀들도 종으로 끌려갔고, 후손들이요. 그리고
왕의 자손, 그 고관들, 그의 신하들마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서 안 될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 뭘 자랑하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게 이건 아무리 잘해도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사람 기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 귀족들이죠. 요즘 같은 권력자, 장관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죠. 아스로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꾸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애굽에 가면은 우리를 도와줄 그런 자들이 많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말로가 좋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이름 뜻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이름 뜻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주 이름 뜻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뒤에 가서 그만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처음보다 끝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중에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끝이 아름다운 삶. 이번에 존 맥케인이라는 미국 애리조나 상원 의원이 82세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온 미국이 들썩거리면서 애도하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죠. 그는 또 그런 애도를 받을만 하더라고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미 해군 제독이었고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참가했던 사성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 맥케인도 해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월남전에서 격추를 당해가지고 포로가 돼 5년 반 동안 같이 있었을 때 그때 그는 자기의 그 아버지의 위신을 지켰어요. 할아버지의 군인 정신을 지켰어요. 그래서 베트콩이 석방을 하려고 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차례차례로 먼저 잡힌 자들부터 내어주시오. 그는 끝까지 그래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많이 고문도 당하고 아주 힘들어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상원 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 바른 말 잘하고 옳은 일에는 아주 불같은 그런 성격으로 열정을 태우고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아름다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최후는 슬픈 최후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처음 출발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그가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의 통치 후기에는 더욱 영광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의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만 평안하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거쳐간 다음에 우리의 뒤를 잇는 자들이 더 좋아지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있을 동안 교회만 평안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은 고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서포트하고,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4~5명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기 위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일을 다시 하면서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좀 일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야 생각하니까 또 한편 힘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일을 하게 하신다면, 물론 이제 말은 그렇죠. 학교에서 좀 해달라. 그건 하나의 작은 모티브고, 가장 큰 모티브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일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교인들 숫자가 적게 모이는 여름이고, 청년 학생들 지금 많이 지금 출타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교인들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자원봉사하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20~30명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정말 우리가 22명 최소 인원인데 그거 넘어섰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어제 수고들 많이 하셔서 좋았고, 에릭이라는 분 아마 몇 분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에릭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그 밴도의 총책임자였죠. 직전, 지금은 자아니지만 그 앞서. 근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일할 때 우리가 처음 들어갔고 20년 전이죠. 그때는 그 모사프스 센터라는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노천에서 우리가 쿡을 했잖아요. 오래전 일이네요. 그때부터 쭉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에릭이 은퇴를 했죠. 우리 은퇴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와서도 우리 반가워하면서 우리를 칭찬 많이 해주었다면, You guys very good, wonderful, 칭찬 많이 해주었어요. 에릭 때도 우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다 백인 부서들이잖아요. 전부 백인들이잖아요. 미국 교회, 미국 고등학교, 미국 스포츠 무슨 그룹들. 근데 우리만 유일한 에이전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임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열정으로 일하는 것을 모두들 보고, 또 많은 손님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딱 그 건물 들어오면 제일 첫 부서에 아시아인들 딱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여기 왔느냐, 너희들 무슨 그룹이냐 많이 물었어요. 그때 우리는 We are from Korean Church, 아주 그렇게 아주 기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제 은혜롭게 일을 잘 마쳐서 너무 감사했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 사는 그게 또 어려웠지만 잔뜩 사가지고 빚만 잔뜩 지어놓고 우리가 물러간다면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이걸 찾아오는 자들이 그 짐을 다 져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더욱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뭔가요? 부모라면 우선순위가 항상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뭔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코 교회를 위한 교회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한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모임,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주를 위해 사역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할 때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쓰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저는 새벽에도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밤중 달려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우리 박서영 교수님 가면서 아이 새벽인데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냥 기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밤 늦게 오잖아요. 걱정하지. 어떤 때는 공항에 나가면요, 비행기 연착돼가지고 10시에 온다는 사람 12시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쁘더라고요. 올 수 있으면 기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섬기는, 여기 히스기야처럼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